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금년에는 애동지예요, 중동지예요, 노동지예요? 애동지입니다. 왜 애동지예요? 네. 이제 동지달이잖아요, 그죠? 초하루에서 열흘 사이에 들면은 애동지예요. 그러면은 열하루에서 20일까지는 중동지예요. 그러면 20하루에서 금날까지는 무슨 동지예요? 노동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초하루에서 열흘까지는 애기동지, 애동지. 그러면 애동지에는 옛날서부터 팥죽을 안 먹었어요. 애가 뭐 죽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안 좋다. 자, 그러면 중동지에는 팥죽을 먹었을까요? 팥떡을 먹었을까요? 중동지에는 두 개 다 먹어요? 그럼 노동지에는 팥죽만 먹었어요. 팥떡을 안 먹고. 그럼 애동지에는 팥떡만 먹었어요. 죽을 안 먹었어요. 애가 뭐 안 좋다 그래가지고. 그럼 중동지는 어떻게 했느냐? 선택이에요. 팥죽을 먹든지 팥떡을 먹든지 선택을 해서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공교롭게 초하루가 동지예요. 무조건 애동지고 무조건 팥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날씨가 초하루에서 열흘 사이들 많이 따뜻하잖아요. 동지달인데 20날에서 말일까지 늦게 들었어. 그럼 추울 거 아니에요. 더 추워졌으니까. 날씨가 더웠기 때문에 팥죽이 상해서 그걸 먹으면 죽을 수가 있었어요. 그럼 많은 양을 금방 할 수도 없잖아요. 또 그렇게 하루 안 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날 해가 밤새도록 놔뒀다가 아침에 끓이는데 밤사이 쉬어버린 거예요. 다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애가 죽어서 안 먹는다 그랬는데 날씨가 더워서 부패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과학적인 걸 몰랐기 때문에 근데 원인은 날씨 때문이었다. 아시겠죠? 노동계는 무조건 먹는 거예요. 옛날에는 냉장고가 없었잖아요. 음식을 보관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쉬어버리는 거예요. 어린애가 태어나면은 일주일간 금줄이라 해가지고 아무도 안 만나죠. 왜 그랬을까요? 외부의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하려고.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딱 맞는 답은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 때 마스크 했죠. 네. 이 침을 통해서 전염이 되는 거예요. 침을 통해서. 그 밥상머리 같은 데는 반드시 이렇게 해가지고 막고 해야지 채면은 반찬에 침이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말 속에 침이 튀어가지고 이 전염이 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했고 또 가능한 하면은 만나질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럼 그 옛날에도 이유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병이 전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전염되는 거를 차단시키기 위해서 안 만난 거예요. 전에 보니까 어린아이가 막 몸이 아파요. 그래서 이제 막 병원에 가면 균을 검사하잖아요. 근데 무슨 세균이 검출이 됐어요. 근데 엄마 아버지도 그 균이 없어요. 근데 이 균이 반드시 전염이 된 거지 몸속에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럼 누군가 와가지고 이거 볼에다 하는 건 괜찮아요. 입술에다 하잖아요. 그럼 바로 전염이 되는 거예요. 일주일간은 안 만났고 조금 일주일이 지나면 좀 강해지잖아요. 그죠? 반드시 마스크를 하고 또 어디를 갔다 오면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꼭 씻어야 돼요. 발은 안 씻어도 괜찮아요. 왜 손을 씻었을까요? 이제 사람들하고 악수를 하잖아요. H할 때 입으로 막는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악수를 하면 땀으로도 전염이 되는 거예요. 땀이 이 손에 묻어요. 그 악수를 하면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엔 애들이 많이 죽었어요. 죽은 이유가 이 세균이 전염이 돼서 그래요. 그럼 중세 유럽에서도 60% 아이들이 어머니들이 병원에서 사망을 했어요. 이유를 몰랐어요. 60%가 10명이면 6명이 아들과 엄마가 같이 죽은 거예요. 60%가. 의사도 죽고 막 이유를 몰라요. 이유를.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균이 손으로 전염이 된 거예요. 의사가 이 환자를 만나고 안 씻고 또 이 환자를 막 만졌어. 의사가 막 손으로다가 세균을 전염시켜 다 죽은 거예요. 이렇게 그랬기 때문에 반드시 손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이 침을 튀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만나게 한 거예요.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다가 많이 어린애가 죽었기 때문에 날씨가 따뜻했기 때문에 팥죽을 안 먹은 거예요. 며칠 전인데 영국에서 여학생인데 의대 그 1학년생인데 감기에 걸렸대요. 괜찮겠지 하고서는 집안에 그냥 며칠 쉬었던 모양이에요. 그냥 열이 막 그냥 40도 막 올라가니까 급하게 병원에를 갔어. 그 진찰을 해보니까 감기가 아니고 세균이 전염된 거예요. 의대생이지 어디서 전염된지 몰라. 그래가지고 요 팔다리 4개를 다 잘랐어. 이렇게 팔다리를. 그 20살짜리 여학생이 의대생이 그 불구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몸이 아프면 괜찮다고 그러지 마시고 반드시 가서 의사를 만나고 와야 돼요. 여기 또 이사를 간 분이 있는데 이 마을에 그 24살 태권도 선수예요. 그 감기 걸렸는데 그냥 아유 괜찮겠지 참다가 병원에 갔더니 뇌수막염이라고 그래. 그게 정신적으로 몸은 그대로 있는데 멍청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가야 돼요. 아셨죠? 그 갔으면 살았잖아요. 왜 안 갔느냐 이거예요. 무조건 가야 돼요. 아셨죠? 우리 띠 중에 임자생이 있어요. 임자생. 그죠? 그럼 임자는 무슨 색일까요? 무슨 쥐띠인데 색깔이 개사생도 있고 개미생도 있고 검은색이에요. 그러니까 가불은 파란색, 병정은 빨강색, 무기, 기축년, 기사년 그러잖아요. 무기는 노란색, 경자신, 경신은 하얀색. 만약 경자 그러면은 하얀 쥐예요. 임자 그러면 검은 쥐예요. 자가 쥐니까 임자 개자가 들어가면 까만색이에요. 그러면 제가 임진생이거든요. 검은 용이에요. 파란 용, 노란 용, 빨간 용, 흰 용, 검은 용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용이지만은 그래서 옛날에는 요 색깔로다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무진생 그러면은 무슨 색이에요? 노란색이에요. 그런데 방향으로 또 쳐져요. 그러면 갑자 글자는 동쪽이에요. 병자 호자는 남쪽이에요. 무자 기자는 중앙이에요. 그 다음에 경자 신자는 서쪽이에요. 임자 개자는 북쪽이에요. 그래서 이 가불병정 무기 경신 임계에 색깔이 들어있어요. 방향이 들어있어요. 기축생이다 그러면은 노란 소예요. 이 사람한테는 노란색이 맞대는 거예요. 그 사람 사주에. 만약에 신축생 그러면은 이제 하얀 소잖아요. 이 사람한테는 하얀색이 맞대는 거예요. 을미생 그러면은 파란 양이잖아요. 그럼 푸른색이 몸에 맞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해놨어요. 자,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요. 근데 다른 나라에 보면은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토끼띠 있죠. 우리나라 토끼띠가 베트남에서는 고양이띠예요. 띠가 달라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용띠가 저기 네팔에서는 독수리예요. 이렇게 틀려요. 그리고 인도에서는 갈매기예요. 갈매기. 이게 틀려요. 우리나라에서는 양띠가 베트남에서는 염소띠예요. 염소. 돼지띠가 일본에서는 멧돼지예요. 우리나라는 돼지인데. 그리고 이제 네팔에서는 사슴이에요. 이게 나라마다 달라요. 그 나라에 있는 짐승으로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사슴 띠면은 순하잖아요. 그죠? 성격이 온순하고 차분하고 뭐 이래.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이제 돼지띠란 말이에요. 그 어느 게 맞는 거예요? 그 믿거나 말거나요. 우리 전에 그렇게 정해놨어요. 근데 맞던 안 맞던 근데 조심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가능하면은 뭐 파란색이 내 몸에 맞다고 해더라도 빨간색이 또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사주에 이 세상에는 달력이 3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3가지를 다 해. 동지를
달력으로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음력을 설날로 쓰는 나라는 몇 나라가 있을까요?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대만 세 나라밖에 안 써요. 음력설 있잖아요. 우리는 음력설 다 쓰잖아요. 요 세 나라밖에 안 써요. 근데 이제 몽골이라든가 다른 나라 몇 나라도 쓰는 나라도 있지만은 잘 쓰는 나라는 그래도 우리나라하고 중국, 대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양력을 쓰고 있습니다. 요 양력, 음력이 나오기 전에는 저기 동지 달력밖에 없었어요. 왜냐면은 동지가 이제 해가 죽었다가 안타까워요. 이게 옛날 사람들은 저녁에 해가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랬다가 아침에 다시 태어나는 줄 알았어요. 난 매일 죽고 매일 태어나거든. 근데 사람은 죽으면 근데 해는 태어나. 그냥 태양을 신이라고 본 거예요. 조물주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사실 또 태양이 안 뜨면 다 얼어 죽고 굶어 죽어요.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태양을 신으로 믿는 국가가 제일 많아요. 거기는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조상이 늑대예요. 늑대. 우리는 뭐죠? 우리 할머니가 곰이죠.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세요. 저 곰 같지? 그 곰 같은 짓을 해 맨날. 그 피는 못 속이는 거예요. 곰을 조상으로 보는 나라가 이태리는 늑대를 조상으로 보내. 늑대가 형제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 역사가 된 거예요. 다 달라요. 그럼 어느 나라 말이 맞을까요? 그 민족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에요. 근데 불교는 마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물리학이나 과학에서는 그 한 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유교에서는 성품 성자, 성리학이라고 그래요. 이 성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불교는 마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캄캄하잖아요. 동지가 이제 그래서 설이에요. 이제 무섭잖아요. 귀신은 밤에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밤에 지낸 거예요. 낮에는 못 오잖아요. 그것도 제일 어두울 때 지내는 거 한밤중에. 근데 사실은 당일날 지내는 거예요. 하루 전날이지만은 그날이에요. 왜 그날 지내느냐? 1년 동안 얼마나 배가 고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시작되자마자 한밤중에 차려다 주는 거예요. 그래 밤에 지내는 거예요. 또 밤에밖에 못 오니까 귀신이. 그래서 그때 지내는데 절에서는 벌건 대낮에 지내요. 옛날 사람들은 귀신은 밤에밖에 못 다닌다 생각을 했지만은 불교에서 볼 때는 우리 이런 말 쓰잖아요. 귀신같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낮에도 오는 거예요. 밤에 오는. 그건 생각 나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식을 잡든지 집을 새로 짓든지 무슨 모임을 만들든 시작할 때 날짜를 봤죠. 근데 손 없는 날을 봤죠. 왜 이왕 발 없는 날을 잡죠? 손 없는 날을 잡아요? 왜 손 없는 날이라고 그랬을까요? 손오공이 안 돌아다녀서요? 그럴 수도 있어요. 손오공이 이미 밤낮으로 막 돌아다니는데 손 없는 날은 손자라고 안 돌아다닌대. 시인데.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래요. 귀신은 말이에요. 내가 말을 하잖아요. 알아들어요. 내가 생각만 해도 알아들어요. 그 제사 지낼 때 이제 연부를 알고 지성으로 지내는 거하고 건성으로 지내는 거하고 귀신이 안 되는 거예요. 신 없는 날이라고 안 하고 손 없는 날이라고 했느냐. 달력에 보면은 9일날 10일날이 손이 없대요. 그죠? 9일 그러면은 이장을 하든 결혼을 하든 9일날 10일날 하면 좋은데 사정상 또 못 되는 수도 있잖아요. 이 날이 없대지만 또 더 좋은 날이 있으면 주중에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손 없는 날이 있어요. 주중에도 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9일날 10일날이 신이 없다고 그러더라. 그날 해자 그러면은 그 신이 알아듣고 그날 오는 거예요. 귀신같이 알아듣고. 그러니까 날짜를 잡을 때도 그 신 없는 날 잡아야 돼. 그러면 미친 날을 잡았어. 그님이 온다니까. 신이 없는 날인데 그날 와요. 알아듣고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귀신이 못 알아듣도록 해야 돼. 그래서 손 없는 날이다 이런 거예요. 진짜 안 오는 거예요 이제. 속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올까봐. 귀신같이 알아듣는다니까요. 그럼
그러니까 그 신 없는 날이라는 말을 안 해야지 신자를 입에 내면은 바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손 없는 날이 된 거 아시겠어요? 신은 밤낮이 없고 거리가 없어요. 그 귀신이 바로 우리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착한 사람은 어마어마한 복을 짓잖아요. 나쁜 사람은 사람을 수십 명씩 막 죽이잖아요. 착하면은 신이 되는 거, 악하면은 악귀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손 없는 날이다.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보니까 그날 뭐 신이 없는 날이다. 그다 헛일이요. 잡아서 아셨죠? 그래서 모르게 하기 위해서 잡는 거예요. 자,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해가 죽었다가 태어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게 신이란 말이에요. 하늘에 있으니까 비도 주고 또 햇빛도 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공기도 주고 그러니까 이제 태양을 숭상 거기다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태양의 이름을, 해의 이름을 환하님 이렇게 부른 거예요. 환해지잖아요. 해가 뜨면 환하님. 하나님에다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원이 그래요. 국사학자도 몰라요. 내가 밝혀낸 거예요. 네? 왜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화나지잖아요. 그게 귀신이란 말, 신이란 말이에요. 그게 님자를 비친 거예요.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한문으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말로는 하나님이지만은 한문으로 써야 돼요. 그러면 이 밝음 중에도 가장 밝은 게 해잖아요. 양자란 말이에요. 양은 양인데 가장 밝어. 그러니까 태라고 하는 뜻이 가장, 몹시, 대단히 이런 소리예요. 태자가 가장 밝은 양기, 빛, 그게 태양이에요. 그게 해란 말이에요. 해를 한문으로 태양이라는 거예요. 불교로는 말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한글이니까. 어떤 나라에서도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고 쓰질 않아요. 근데 지금 다른 종교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갖다 써요. 그러니까 애국가도 그렇고 뺏겨버린 거 우리가 지금. 우리 조물주의 이름이 태양인데 하나님인데 태양인데 그걸 뺏겨버렸어. 그럼 다른 종교에서 막 찾잖아요. 하나님을. 그죠?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뺏겨버린 거예요. 내가 해인사에 출가할 때까지만 해도 8만 대장이 성경이에요. 성경이라 했어요. 근데 자꾸 저 사람들이 성경하니까 뺏겨버린 거. 우리가 안 쓰니까 뺏겨버린 거예요. 성경이 아니요. 바이블이지. 저 사람들은 대장경인데 왜 안 쓰니까 뺏긴 거. 하나님도 뺏긴 거예요. 어느 나라에 가든지 그 나라에 조물주 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신의 이름으로 자기네 신을 갖다가 씌워버리는 거예요. 저기 이스라엘에서 하느님이라는 말을 쓸까요? 안 쓸까요? 한글이잖아요. 못 알아들어요. 그럼 이스라엘에서 믿는 신은 뭐냐? 창조주는 여호와 야훼예요. 그럼 그 말을 써야 돼. 안 쓰고 한국에서는 하느님이라고 그래. 그 나라의 신을 자기 신이라고 갖다 써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됐든 기도가 됐든 뭐 성자가 됐든 다 한국말이고 다 불교 말이에요. 이스라엘 가면 그런 말이 없어요. 그 신부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가면은 한글이잖아요. 신부라는 말이. 목사라는 말도 우리에 쓰는 말이지. 이스라엘가 목사라고 안 한다니까요. 군에 있을 때 목사 신부가 있죠. 같이 맨날 만나니까 정초 3일 신중기도를 한다 그랬더니 불교도 기도가 있어요? 이래. 깜짝 놀래. 그 말이 자기네들 말인 줄 알아요. 착각을 해요. 기도는 우리나라 말이에요. 미국 가도 없어요. 기도라는 말이. 그럼 이스라엘 말로 기도라는 말을 써야 될 거 아니야? 안 쓰는 거예요.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하느님을 찾아도 그거 잘못 부르는 거예요. 야훼라고 찾지 알아듣지. 야훼 신이. 그거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지. 그러면 옛날에는 이제 동지가 이제 설인데 너무 추워요. 얼어 죽는 사람이 옛날 많이 얼어 죽었어요. 배고파 얼어 죽고 추워서 얼어 죽고. 어떤 데 보면 내 창가에 와서 까치가 죽었더라니까요. 추워가지고 밤새도 두드린 거예요. 문 좀 열어달라고. 내가 모르고 자버린 거예요. 그 얼어 죽은 거예요. 바깥에서.
겨울에 많이 얼어 죽어요. 사람도 얼어 죽었어요. 다리 밑에 자다가. 그래서 왜 겨울이라고 그랬느냐? 겨우 목숨만 부지한다고 겨울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러면 동지시가 우리나라에서만 맞지? 일본에 가도 안 맞아요. 30분 차이가 나요. 중국 가도 안 맞아요. 미국 가도 안 맞아요, 이게. 그래서 동지를 설날로 했는데 너무 추우니까 아이고 뭐 새해가 왔다고 그랬는데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서 입춘 때쯤으로 정한 거예요. 다시. 그게 음력설이에요. 뭐 기준이 없어요. 입춘. 이제 약간 따뜻해져요. 이제 입춘. 이제 그때쯤으로 이제 맞춰서 이 날을 설날로 하자. 그게 음력설이에요. 구정이에요. 요 동지는 반드시 기준이 있지만은 음력설이나 양력설은 기준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정한 거예요. 입춘날을 딱 설날로 정했는데 이게 1년이라는 시간이 정확하게 떨어지질 않아요. 1년에 5시간 48분이 남아요. 이제 4년쯤 지나면은 요 5시간 48분이 거의 이제 24시간쯤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는 24시간으로 잘랐잖아요. 거기서 5시간을 버틸 수가 없잖아요. 그냥 놔뒀다가 4년 동안 지나면은 한 24시간이 되니까 그럼 6년이라 해가지고 366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해는 365일이 아니에요. 어디다 붙이느냐? 2월달이 28일이죠. 근데 29일이 되는 해가 있어요. 그 윤년이라 거기다 하루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요래 가지고 맞춰가는 거예요. 자꾸 입춘날을 설이라고 딱 정했는데 틀려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또 맞는 때도 있어요. 세월이 흐르다 보면 또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이 입춘날도 너무 쳐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정한 게 양력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음력이 대략 이제 중국에서 왔는데 양력은 이태리에서 만든 거잖아요. 거기에 기준에 맞게끔 정한 거예요. 거기다 매번 왔다 갔다 했어요. 거기도 양력을 춘분에 맞게끔 정했어요. 근데 그러면 금년에 춘분날에 딱 정했는데 4년에 안 맞잖아 이게. 그래서 동지도 21일이 되고 22일이 되고 23일이 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춘에 맞춰서 양력을 딱 정했는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저거 날짜가 딱 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음력이 이제 1년에 열흘이 모자라요. 딱 한 번 양력하고. 그래서 4년이 지나면은 한 달이 틀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윤달을 만들어 가지고 자꾸 한 달을 음력에다 보태져 가지고 양력하고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력은 어떻게 정했느냐? 가장 남쪽에 있을 때, 가장 북쪽에 있을 때 하지 동지 딱 떨어지잖아요. 춘분, 추분에 또 날이 같잖아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24절기는 양력이에요. 양력설을 정했는데 이게 또 안 맞는 거예요. 무슨 근거가 없어요. 원인이 없어요. 춘분쯤 양력으로 이제 1월 1일쯤 되니까 좀 따뜻해. 예. 그럼 새해 갔단 말이에요. 기분에. 그러니까 아이고 이때로 합시다. 이래가지고 또 양력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동지만 있다가 음력으로 했다가 이제 양력이 생겼는데 우리나라는 여가 지금 동지고 저 우루과이 우리나라 반대편에 있는 나라는 하지란 말이에요. 거기는 한여름이고 한겨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력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동시에 동지, 하지, 입춘, 추분이 다 있는 거예요. 동시에 24시간으로 봤을 때는. 그 달력을 일치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태리에서 만든 달력으로 그냥 양력으로다가 통일이 된 거예요. 통일이 될 거 아니에요. 내 나라에는 안 맞지만은 그냥 약속을 해서 만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기상청에서는 춘분이 설날이에요. 춘분을 1월 1일로 한 거예요. 왜냐면 낮과 밤이 똑같아. 추분도 낮과 밤이 똑같아. 낮과 밤이 똑같은 데서 이제 낮이 길어지는 거예요. 동지는 밤이 길고 낮이 짧은 데서 낮이 조금씩 늘어난다는 뜻이고, 그래도 겨울이에요. 그럼 동지가 지냈는데요. 사실 동지 지나고 한 달 동안 더 추워요. 소환대안이 다 동지 지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얼음이 이렇게 얼었는데 그 조금 해가
늘어났다가 해서 얼음이 금방 녹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녹을 때까지 한 달 정도 지나야 드디어 따뜻해지는 거예요. 동지 지나고 엄청 더 추워요. 더 많아요. 얼음이 안 녹아요. 하지 지나고 더 더운 거예요. 하이 때까지 이 쇠가 달궈졌어요. 그럼 하지가 지나서 낮이 조금 줄어졌다고 해서 이 뜨거워 달궈진 쇠가 금방 안 녹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뜨거운 거예요. 이게 더 뜨겁고 더 달궈져. 지금까지 달궈져 있는 데다가 조금씩 햇빛이 줄어든다고 해도 계속 비치니까 계속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가 지나고 한 달 정도 지나가야 이제 처서가 되는 거예요. 초복, 중복, 말복 그랬는데 거의 엎드릴 복자를 써요. 그럼 누구한테 엎드리는 거예요? 이제 여름이 하지가 지나면 이제 가을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동지가 지나면 봄이 시작됐어. 그러니까 가을이 봄한테 찾아가서 이제 하지가 넘었으니 내놔라 따지려고 갔는데 너무 더우니까 죽을 것 같아. 그냥 뺏으러 갔다가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살려만 주십시오. 뺏으러 갔다가 그게 처음으로 엎드리는 게 초복이요. 뺏으러 갔다가 포기하고 두 번째 엎드리는 게 중복이에요. 그 중이 엎드리는 게 중복이 아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엎드리는 게 말복이요. 이렇게 하면 한 달쯤이 지나가요. 열흘 20일 해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누구한테 항복을 해 엎드리느냐. 여름이 가을이 여름한테 엎드린 거예요. 살려만 달라고 하면 막 죽겠으니까. 근데 처서가 선성을 하거든. 이 더 이상 못 참겠다. 그게 처서라고 그래요. 처가 뭔 뜻이에요? 처치한다, 죽인다 이 말이에요. 없애버린다. 야 처치해 그러잖아요. 더위를 처치하는 거예요. 더위를 죽이는 거예요. 누가요? 가을이. 여름 내 이놈 더 이상 못 참겠다. 죽여버린다. 그게 처서예요 그게. 근데 처서의 말도 우리 모르잖아요. 그죠? 저 인터넷에도 안 나와요. 내가 다 밝혀내는 거예요. 새 알을 먹어야 한 살을 먹는다 그랬죠? 그러면 새알 때 새알이에요? 해새자 새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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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게 새알처럼 작잖아요. 아 새알이다 이렇게 알아버리는 거예요. 아, 우리가 왜 새알을 먹어요? 아, 이왕이면 저 타조알이나 공룡알을 먹어야지. 그 쬐끄만 걸 왜 먹어요? 그거? 이거 결알을 먹어야지. 이왕이면 닭게제 게알이라고 그래야지. 그 조그만 알을 먹느냐 이 말이에요. 이왕 그렇잖아요. 이걸 모르고 있는 새알인지 새알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이를 먹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먹어 나이가 먹는다. 그건 새알을 먹는 게 해새자 새알을 해를 먹는 거예요. 해를 먹어야 나이를 먹을 거 아니에요. 세월을 한 살을 먹는 거예요 나이를.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게 새알인 거예요.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자기 나이만큼 뭐 먹는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1년이란 세월을 알로다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것도 축소시켜서 조그맣게 요것이 1년이란 세월이다 요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먹는 거예요. 이제 새 알을 먹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떡국을 먹잖아요. 떡국을 옛날 조선 시대에는요 떡을 썰 때 동전처럼 동그랗게 썰었어요. 절대로 길게 안 썰었어요. 이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썰기가 쉽거든. 옆으로 해야 똑바로 썰으려니 힘들어 이게. 그래서 지금은 의미를 모르니까 옆으로 썰지만은 옛날 노인네들은 반드시 동그랗게 썰어요. 그 왜 동그랗게 썰었느냐? 요 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동그란 요 하나가 해. 해를 이렇게 동그랗게 조그맣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해를 먹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해를 먹으면 어떻게 돼? 이 밝은 해가 해를 갖다가 내가 먹으면 내 몸 안에 머리가 눈이 귀가 환해질 거 아니에요. 태양을 해를 먹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해도 아니고 수십 개를 먹잖아요. 그러니 뭐 그냥 뭐 지혜로워지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 나중에 참새되려고 이거 새알 먹었다가 전부 다 죽어가지고 해를 먹은 거예요. 해를 먹으면 환하게 해를 지혜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방 안에 캄캄하지만은
촛불 하나 켜놓으면 환해지잖아요. 이게 지혜예요. 어둠은 캄캄한 것이고 지혜는 환한 거예요. 내 마음을 밝히기 위해서 해를 먹는 거예요. 동제는 그러면 이 새알이 뭐냐? 그거는 동그랗게 해를 축소시킨 거예요. 해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해세자 새알이에요. 새알을 많이 드세요. 마음으로라도 내가 이걸 먹으면 머리가 환해진다. 눈이 밝아진다. 귀가 밝아진다. 입도 밝아져야 좋은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귀가 밝아야 잘 들을 거 아니에요. 눈과 귀와 코가 몸뚱이가 환하게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뚱이도 이제 감각이 없는 사람이 병 걸린 사람이에요. 추위 더위를 금방 알잖아요. 몸도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도 밝아져야 되고. 그래서 모든 기준을 지혜에 둔 거예요. 불교에서는. 그래서 지혜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 그러면 해가 허공을 날아다니잖아요. 그죠? 1년에 한 바퀴 돌잖아요. 팥죽이 뭐냐? 허공이에요. 허공의 빨간색을 팥죽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허공과 밝은 색과 해를 같이 먹는 거예요. 끓여가지고. 그럼 이걸 알고서 먹는 사람은 눈이 밝아져요. 이제 머리가 밝아져요. 다리가 밝아져요. 하도 사뿐사뿐 걸을 수 있다니까. 이걸 모르고 먹는 사람은 컴컴해지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 이치를. 그러니까 세상 이치를 먹는 거예요. 여기 안 오면 이거 누가 이런 얘기 해주겠어요. 평생 죽을 때까지 먹어도 새알이라고 생각하고 먹는 거예요. 죽을 때도 뭘 죽어서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 아셨죠? 네. 얼마나 오늘 잘 오셨느냐 이 말이에요. 이제 새해가 환하게 밝아올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팥죽을 먹고 내일 아침에 해 뜨는 걸 반드시 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뜨거운 기운을 안이 믿을 신이에요. 눈으로 코로 귀로 다 받아들여야 안이 믿을 신이가 환하게 밝아져 가지고 누가 거짓말해도 에이 저는 거짓말을 금방 안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막 꿈이었어. 어떤 성질 아주 안 좋은 사람이 누가 온다니까 막 입술을 빨갛게 하고 눈을 시퍼렇게 하고 막 단장해더라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딱 보더니 아유 성질 지랄 같겠구만. 금방 알더라니까. 아무리 단장을 해도 금방 아는 거예요. 속일 수가. 그래 얼굴이에요. 얼은 우리 마음이에요. 정신. 꿀은 모양이에요. 얼굴이에요. 우리 마음이 여기 나타난다고 해서 얼굴이에요. 그게 얼굴이 돼. 얼굴이 이제 그 사람이 지금 성질이 났는지 몸이 아픈지 기분이 좋은지 다 안다니까요. 여러분 알 수 있죠? 내가 이제 팥죽을 먹고 떡을 먹고 또 환해서 그러면 얼굴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새알을 먹고 떡국을 먹는 거예요. 아셨죠? 어쨌든 늘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108배를 나는 가능하면 권합니다. 새벽에 평상시보다 1시간만 일찍 일어나면 돼. 그래서 저녁에 일찍 자면 돼 1시간을. 자 그럼 무릎이 아파서 못하지요? 그럼 엎드린 상태에서 3번을 이렇게 저 미얀마에 가면 3배를 그렇게 해요. 무릎 꿇은 상태 3번. 그럼 무릎 안 아프잖아요. 그럼 이것도 힘들다. 그럼 서서 108배를 하세요. 서서 이렇게 하세요. 허리 아픈 거 나아요. 그 운동이에요. 새해는 108배도 하시고 그래서 병도 고치시고 마음도 태양처럼 빛나시고 어두운 방이 환해진 것처럼 여러분들의 눈과 귀와 코가 환히 밝아져서 근심 걱정 없는 해를 1년 동안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잘 오셨죠? 네. 오신 거를 축하합니다.